아름다운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함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면서 매달 첫째 주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약간 영어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다 또 손주들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간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또 굳어졌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떨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10주년을 맞이한 창립 예배입니다.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하심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ee your spirit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주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행보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주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수직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Our Heavenly Father, our loving God,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you, worship you at this moment. Father, thank you. We, brother and sister, children and adults, all God's people gather together unto you to worship you because you kept us, lead us, this 아름다운 처치 10 years ago. Father, at this moment, we praise you.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인류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불모지 같은 라카나다 주위 지역들을 품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서로 웃고 울고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현동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사명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이 시간에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 성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6년 우리 교회는 기도와 눈물의 재단을 쌓게 하소서 하는 표 아래 20131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명의 신실한 중보 기도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13명의 태신자들을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하루를 시간 내서 1시간 수요 강당 기도회로 모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사인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크나다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앞으로 다가올 10년도 더욱 새롭게 일당백우의 심령으로 주를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5+2가 7인 것을 알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계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오늘 10주년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찬양 예배와 말씀과 식탁의 교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oday's Bible story comes from Acts chapter 1. The Bible is filled with amazing and true stories about Jesus. Jesus, God's Son, lived on earth to show us how much God loves us. One big way Jesus showed that he loved us was by dying on the cross for us. But that wasn't the end. A few days after he died, Jesus came back to life to show God's power. After coming back to life, Jesus visited the disciples who were his closest friends. Jesus spent time with them for 40 days, teaching them even more about God. One day, Jesus was eating with his disciples. Jesus told them not to leave the city of Jerusalem. God was going to give them a special gif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was special because it meant God's own Spirit would be with the disciples all the time. The Holy Spirit would help them tell people all over the world about Jesus. Right after Jesus told the disciples this, he went up to heaven right in front of them. They must have been super surprised. They watched as a cloud covered Jesus as he went up. They kept looking up at the sky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stood next to them. The men told them that Jesus would be back. So, Jesus wasn't leaving them for good? No way! Jesus would never leave them. Even if Jesus wasn't walking down the road or eating a meal with them, he would be with them through the Holy Spirit. Jesus never left his closest friends back then. And Jesus will never leave us either. That means we are never alone. True story. Jesus is always with us. Amen. True story. Jesus is always with us. Amen. Now, here's the thing about that big idea is that when we say something is always there, we tend to ignore it. We tend to cast it aside. Because when we know something is always there, we're not threatened that it's going to leave. We're not scared it's going to run out. We're like, oh, it's always there, so I can tap into that anytime I want. Now,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but I love Disneyland. And Disneyland does this dumb thing where they release these like special edition merchandise, like popcorn buckets and cool headbands and stuff, but they make it so that they run out so fast. And so when you see it pop up on social media, they're like, oh my goodness, look at this cute ears I got, right? You don't go, oh, it's always gonna be there. You go, oh my goodness, it's gonna run out. I need to go and get it immediately. And most of the time I do that. It's very sad. The thing is, we don't meet Jesus' love with that kind of urgency, which is a good thing because we're so secure. We know Jesus is always with us. But because Jesus is always there, we're like, nah, Jesus is always there. I don't have to worry about it. I don't have to do anything to increase and better my relationship with Jesus because Jesus is always there. But look at the story that we just heard about through cartoon, right, from Acts chapter 1. Jesus wasn't there. Jesus said, I'm leaving you, right? And the disciples were like, wait, hold on. If you leave, how are we going to do what we did? We barely survived this whole situation of you dying on the cross and coming back to life again. And now you're leaving us? That makes no sense. But Jesus said, don't worry, I'm going to send you the Holy Spirit. And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And through the Holy Spirit, I will always be with you, right? And then you remember the part in the story where when Jesus goes up to heaven, can you imagine? I would have been like, whoa, that's an alien abduction, right? Jesus goes up into the sky, and everybody there is staring, looking up at the sky, probably thinking, like, he has to come down now, right? Like gravity, he probably has to come back down to earth. And then these two people appear, and they're just like, hey, why are you looking up, right? Jesus will come back eventually, but right now, Jesus is always with you, right? And check out this message because Jesus is with them. The Holy Spirit, we'll learn throughout this month that the Holy Spirit comes upon them, and these people on the earth went out to do incredible things for the Lord, right? Because Jesus was with them, becaus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as with them. And oftentimes, we keep looking up. When we face a situation that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we just go, God, fix it, right? And that's great. We do need to cry out to God. We need to pray to God. We need to hope for divine intervention in things that we cannot do on our own. But then the problem is we look up and we just stand there and we hope Jesus will do something. God, everything is going crazy. Just do something, and I do nothing. And that is exactly what Jesus was telling his disciples. Listen, I won't be here, right? But you are going to receive power through the Holy Spirit to do things that you could never imagine. And you know what? Jesus was right. Those early disciples, they went out to found the church. They went out to go tell other people about the good news of God. They themselves were persecuted and tortured and thrown into jail multiple times. And throughout all of those things, they remained faithful. And that is why we are here today celebrating 10 years of this church, because of the power that came from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to empower the world to continue to tell people about Jesus. So what does that mean for us? What does this power look like in real life? I'm going to tell you a long time ago story because this story stays with me for a while. It's one of those things I probably need to talk about in therapy one day. Growing up in the 90s in Los Angeles, yes, I know I look young, but I was a child in the 90s. And it was bad, right? That's when like riots were happening, right? Racial discrimination and just the race wars were really bad. There was one time my mom and I, sorry mom, I'm telling the story, we were leaving my grandmother's house and some guy came up to my mom, pointed a gun at her and said, lady, give me your purse, right? My mom, like I don't know, kindergarten maybe, I was like 5. My mom, no hesitation, she literally picked me up and threw me in the car. And then she closed the door behind her. And then she's like, don't come out. Stay down. And then she turns around. And she goes, yes, and she started like talking in tongues. She's like, yes, right? She just started like yelling. And I was just like, what is happening, right? And this guy was like, all right, chill, lady. And she like walked away, right?
And I'm not saying go up and speak in tongues to everybody that frightens you, but it kind of works, right? But the moral of the story is, in that moment, this little Asian lady didn't know what to do when faced with an incredible danger. Her child's life is on the line. And somehow God's Spirit enabled her to do something, I look back on it, kind of crazy, right? But got her out of that situation. So now let's fast forward many years, right? Let's look at our lives today, right? Maybe we're not faced with the same kind of perils and dangers, but we are faced with decisions and choices we have to make every single day. And in those moments, what are we going to do? Are we going to sit idly on our hands and say, God, you'll fix it. Like, things are bad, but you'll fix it. I'll just sit here and just live my life. Or are we going to be the hands and feet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o make change in this world? Because that is what God called us to do. God did not send his only son to this earth to die for us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so that we can live a comfortable, medium, middle, higher, upper, lower class life. I don't know. That is not why God sent his son. God sent his son to show us he loves us and he gives us power to do things that are unimaginable because we are all kingdom citizens. Amen? And here's the crazy part of everything I just said. It's a true story. True story. These are the words that we read in the Bible, that it's not a fairy tale. It's not a folk legend that was sent down from years and years. This is stuff that happened, and that is proof that God is with us today and that Jesus will always be with us. Amen? Amen. So as we celebrate our church's birthday today, let's not just focus on, wow, this church has been here for 10 years, but think about what God not only has done in the past 10 years, but what God can do moving forward, whether you are a member of this church or not, just the fact that you're a member of the global church, what is God going to do through the church moving forward? How can we make change? How can we further the gospel of God in a way that tells people who God is? And let us carry that with us in everything that we do. Amen? Amen. Let's pray.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a good God, that your gospel of love and grace and mercy and reconciliation is one that we could never write on our own, yet it is a true story that we hold on to every single day. So God, teach us how to live. Teach us how to live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do things that we could never even imagine we can do. Not for ourselves, not for our own glory, but for your kingdom and for your glory. We thank you and we bless this church. We bless your church everywhere in this world. May we all, as children of God, rise up and show this world what it means to be a child of God and to show your power and the lasting love and grace you have for us all. We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은혜와 공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연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것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 전체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는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또 바깥에 나가서 또 프로그램 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서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좀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한번 좀 축복하실까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서로에게 힘내시라고 축복합니다. 하실까요? 다시 한번 지난 10년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곳에서 개척하여 사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 실망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모든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라디오 코리아에서 1540 우리 성우분들께서 전체 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중요한 건 식사가 잘 차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가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식사 다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가져가시면 큰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정당, 아쉽지만 가정당 한 개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도저히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는 2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사님께 사정하셔서 하나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주년 우리 감사 우리 케이크 같이 한번 좀 자른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뒤에 지금 촛불 조마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2016년 1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10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라케냐다 지역이 참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볼모자 같다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참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뭐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지역에 유독 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할까요? 시작. 영어로 한번 할까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서 계셔야죠. Happy birthday to you. 불 꺼주세요, 목사님.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커팅식은 저기 식사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냥 뭐 놔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지금 설교 시작해야 돼서 어떡하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또 22절 말씀, 이렇게 넉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2절 넉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팡한 밤이 만민을 가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우리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잠깐 필요하신 분 손 들어 주실까요? 번역된 거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다 갖고 계신가요? 오늘 제목은 22절의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2016년 1월 3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며칠이나 되나 그랬더니 3,774일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했는데 그냥 그거 빼겠습니다. 3,774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있죠. 호흡이 끊기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날숨과 들숨 사이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들숨을 마시고 날숨, 우리가 내뱉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3774일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이 교회를 안 이끄신 적이 없었습니다. 호흡을 주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우리 몰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시고 또 헌신으로, 희생으로 함께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 위에 충만한 위로와 또 평강으로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또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했다. 귀환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또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방해를 당하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이 얹혀지게 됐고, 정치적인 위협과 내부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순간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늘 우울과 고통의 시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쉽게 얘기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 회파되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발과 손목에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기력이 없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쭉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이제 역전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구속자가 임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변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사는 자에게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암흑 속에서 찬란한 빛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모두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사야의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살아가시면서 살만 나는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점점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상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해답이 필요해요. 해답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 사실 두려워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함도 더 많은 것 같고, 자신도 슬프고, 또 몸도 점점 안 좋은데 끊임없이 돌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되는 환멸과 실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또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분명히 해답이 필요해요. 그 해답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과 중심과 내 삶의 정말 가장 주인 삼으시고, 여러분,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책임지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그러한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깨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곳에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가 성취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십니다. 그것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히브리 원어로는 라엘레프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천을 이룬다, 그런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확장과 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거는 레이고 아춤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그 뜻은 보잘것없는 존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작잖아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겠다. 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름다운 교회 주시는 메시지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제가 꿀꺽 생겼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주어. 주어는 뭐예요? 무엇이죠?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여러분, 회복과 성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10년을 걸어온 것도, 또 앞으로 이루어갈 부흥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라카냐다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잘 사는 지역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10년간 렌트할 필요가 없겠죠? 10년째 저희는 미국 교회에서 렌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 지역사회 구성원이십니다. 이 미국 교회, 여기 지금 미국 감리교회인데요, 60년 전에 여기서 걸어가도 될 거리에 나사, 우주항공국 나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항공국 나사 연구원들이 이 채플실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채플실로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여전히 미국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 신문들을 보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또 대체적으로 가정도 잘 세우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잘 사는 분들이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돈이 많으면 선합니까? 돈이 많으면 선한 사람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인이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풍요로우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풍요롭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얼마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공헌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자기 애가 충만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쾌락 중심의 삶이 이 자리 한복판에 딱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질을 뚫고 자기 중심을 뚫고 영혼을 깨우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년간 우리에게 큰 열매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새벽제단의 불을 이곳에서 밝히게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오도 이곳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새벽제단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기독케 하실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딱 4가지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짧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크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고 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가슴 터지게 기도하면서 고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그러다가 욥기 39장 40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수많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욥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업고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뚫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만 한다면,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만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불변한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를 유지시키는 분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장하는 교회에 영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성장하는 교회에 영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 영권입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권세고,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깨어나는 능력이고,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드러내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단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눈물의 제단을 쌓으라. 기도와 눈물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1월 첫 주부터 수요 강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기서 금요 집회도 하고 같이 여기서 기도했지만, 이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쭉 둘러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회가 아니라 소위 통곡 기도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의 죄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의 죄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막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이 준비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순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속에서 그것을 다 녹아내서 기도를 하셨는데, 2013일 운동회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20명, 또 수요일날 우리 20명 그렇게 모여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는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지역에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와 인간의 교만과 예수님이 없다 해도 상관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어둠의 지역에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 지역 한복판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강단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20명의 중보기도자를 보내주시고 13명의 태신자 8 to 15, 우리 주위에 분명히 13명이 있거든요.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명의 태신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매 주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1시간씩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2013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통곡하면 막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장하는 교회에 인권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해봐요. 하나님, 영권, 인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영혼을 품는 사람들,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든지, 뭔가 나도 헌신하고 싶으시다든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희가 뭐 오디션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주역이 되셔서 함께 꿈을 꾸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에 물건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구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해봐요. 하나님께서 영권도 주시고 또 인권도 주시고 물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면 물질이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물권은 우리가 소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우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어두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를,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더욱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영혼을 깨우는 교회로, 부흥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이루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무너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가정과 심령들마다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74일 아름다운 교회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작은 교회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단 위에 영권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보내시는 사람들로 교회를 채워주시며 사명을 감당할 물질까지 맡겨 주시옵소서. 눈물의 제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강단 기도회와 2013일 운동을 통해 중보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지역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우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유리 원사님 또 황태현 집사님 우리 축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니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예, 우리의 삶이 빛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생명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과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손과 발목에 힘을 얻으시고 오늘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역전시키시고 가장 작은 것을 강하게, 가장 작은 것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운명과 생명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넘어서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며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 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삶은 때로는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강한 빛이 마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도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 자체가 유한한 인생이기에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끝은 한숨과 어둠이 아닌 광명한 빛이요 회복이요 은혜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낙심된 성도가 있습니까? 깨진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눈물과 우울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나의 직장, 삶 다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가장 멋지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지어다, 소망으로 나아갈 지어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지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속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 가정이 믿고 자녀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UMC 교회 위에,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